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내 들어갔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딱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이삭도 떠오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만 바라보는 것, 주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인생을 살아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했는 그 삶을 살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떠남이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예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떠나라고 합니까? 내 친척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주는 그곳을 떠나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비 집까지 떠나라는 겁니다. 가정이죠. 가족이죠.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세상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떠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사랑이 한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책인데 이렇게 드라마 같은 그런 책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내용을 담아둔 책이 이 사랑의 한 일이라는 이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 안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떠나기 위해 갈 곳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지 못한다. 어디를 향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착해야 할 어딘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떠나야 할 어딘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떠날 수 있고 그래야 어딘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곳, 안정적인 것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의 인생에서 이미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떠남이 되어야지만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입니다.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아주 잘 살아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갔는지, 살아갈 수 있었는지 그 동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75년에 대해서 어디를 찾아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 이전의 75년 인생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여러분 사례와 어떻게 결혼한지 아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 그 데라가 달을 섬기는 것을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것도 하나님을 사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이 무엇인지 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일어났고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나타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에게 말한 게 아니라요, 사무엘, 그것도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여기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부르시는데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복된 부르심을 통하여 4번째 엘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되어집니다. 어린 사무엘 하나, 아무것도 아닌 아이 하나 찾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4번이나 부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4번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친히 서서 그 아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첫 번째에서부터 3번째까지는 사무엘아라고 부르지만 4번째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이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온전히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부어지도록 들려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았고요. 또한 두 번째, 아브라함이 주만 바라보면서 주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계획 혹시 잘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안 세우셨어요? 자, 기도하시면서 꼭 세우세요. 2023년 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과 우리 성도들의 그 계획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현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설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큰 민족. 그래서 우리가 엄청 강조하잖아요. 큰 민족. 여기에서 큰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숫자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의 계획은 너를 민족 가운데 영적인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하심을 보여준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떠날 때는 아픔이었습니다. 포기가 있었고 희생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요, 내가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근거리고 설레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어려운 상황에 그도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떤 지역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연구를 보면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요, 메소포타미아에 2층 3층으로 된 벽돌 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문명적으로 발달했겠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은 사회였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종족 사회지 않습니까? 종족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보호,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획은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란에서 떠나서 세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겜에서 나중에는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사건 잘 알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베델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비록 그 아브라함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때론 연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들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각자의 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은 그래서 물이 넉넉한 요단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가까운 지역이죠. 아주 좋은 땅, 살기에 정말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을 믿고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았다라면 절대로 먼저 롯에게 그런 기회를 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여지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길을 언제나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 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자손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진 진짜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복을 그는 이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자식도 없는 그런 그 실패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열방을 향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황과 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그 계획을 잘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원대한 계획, 소원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날 향한 이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관계성 있는 주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지 아니하고요, 명령하신 말씀에 하나도 빠뜨리거나 첨가하지 않고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입니다. 그가 175세를 살았으니 인생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움직이기 어려울 때이죠. 이때요, 말씀만을 따라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도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순전히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원하지만 바라지만 순종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니며.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이미 보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보아진 말씀에 보면 데라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가족이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무른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하란 땅에 머무른 그 기간을 6년간이나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했을까요? 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란에서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데라 때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후에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이 가족, 자기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그것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 장애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있는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왔고요. 또 누구도 데리고 옵니까? 조카 롯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떠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않았고요. 따르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띄십니까? 여러 단위가 있는데요. 사레, 조카 롯, 모든 소유, 가나안 땅. 제가 어디에 말씀에 꽂혔냐면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부터 그의 순종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지만, 연약한 것이 아니었지만,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종에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을 기억해서요, 다시 말씀을 붙들고요, 한없는 은혜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온전한 순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순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요.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도 있었지만 다시 또다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퀴즈 맞추신 분은 올해 나이 한 살 안 먹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함입니까? 잘 살기 위함입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을 보면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복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소돔성을 심판하려고 할 때 천사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악인들과 함께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기도가 의인만 살려달라는 기도 같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래 보였습니다. 의인 때문에 하나님 다 죽이기, 악인 때문에 이 의인까지 다 죽이겠습니까? 의인이 있으니까 의인 때문이라도 멸하지 말라고, 이런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그들도 의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래서 멸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감히 자기를 부르신,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분 앞에 생명을 걸고 두려움을 무릅쓴 채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은사를 갖는 거, 삶에 성공하는 거,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원하는 삶에서요,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이들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그 삶에 개입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삶을 살아간 아브라함이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저희들에게,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모든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순종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겠습니까? 저희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순종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아니라 그들, 그 모든 이들 생명을 구하기까지 나아가는 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민족과 수많은 이들을 향하여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열어가시는 그 부흥, 우리 부활소망교회를 통하여 이 부곡 땅 가운데, 이 부산 땅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흥, 물론 개척교회인 저희 교회에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더욱더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요, 마침내 들어갔더라. 어디를요?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을 받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